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 말씀이라도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그리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사실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과 또 그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애굽의 문화들 피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가나안과 애굽의 문화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해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 말씀의 제목은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 애굽과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문화를 대변하는 더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애굽이든 가나안이든 또 이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든 세상의 문화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세상의 풍속과 규례를 버리고 하나님의 규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또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정결과 부정을 11장에서 16장까지로 하고 17장부터 25장까지가 이제 이 성결법에 관한 것. 그러니까 성결법이라는 거 뭐야? 내가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7장에서 어제 뭘 했습니까? 제사 드리는 방법, 제물을 어디서 잡을 것인지 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바르게 서야 우리 삶도 바르게 되는데 첫 번째로 지금 얘기하는 거 뭐예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세상의 문화라 우리의 문화, 거룩한 문화를 구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뭘 지켜라, 뭘 지켜라, 뭘 지켜라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 깊이 있어야 될 건 뭐예요? 세상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는 완전히 다르다. 세상의 문화와 규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방금 읽었던 4절 5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18장에 쭉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문화대로 따라간다 이거죠. 세상의 풍속과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결국은 욕망과 쾌락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6절부터 나오는 것들을 보면요 아주 이제 심각합니다. 더럽고 추악해요. 그 가족 친척 간의 어떤 근친상간 그리고 이제 동물과 합하는 수간 입에 담지 못할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지한다는 것은 당시에 있었다는 얘기에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문화라고.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아예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즘 뉴스 보면 이런 일들 가끔 일어나요.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자주. 그리고 뉴스에 나오지 않은 일까지 하면 굉장히 자주일 수도 있죠. 이러한 죄악들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문화고 풍속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도 우리가 함께 봤지만 이 마약, 이 명문대생 마약 사건 우리 얼마 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대학생 이제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대학교 학생들이 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집단으로 이렇게 마약을 하고 난잡한 파티를 하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만연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밀양에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수십 년 전에 40여 명이 가해자였어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에 또 나와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아이를 40명이 그랬다는 건데 그 어느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피해자는 정상적인 삶을 전혀 살 수가 없는데 가해자들은 하나도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나 이제 위력으로 그런 걸 다 무마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버들이 그거를 보고 하도 화가 나서 가해자들을 신상을 하나씩 공개해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 회사에 누가 근무하고 있다, 어디 음식점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게가 문을 닫기도 하고 또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상의 규명이 되고 잘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았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최악의 경우이긴 하지만 전부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속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규례를 따르라. 그런데 세상 법도를 따르고 있는 얘들을 6절에서 쭉 6절 이하부터 쭉 이야기해 주는데 21절이 최악이죠.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금지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예요 지금? 자녀를 불에다가 내어준다니까. 이 몰렉이 당시 이제 불에 화신으로 여겨졌었는데 불에다가 자녀를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왜 자녀를 태워서 드릴까요? 결국은 번영과 축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번영과 축복을 위해서는 자식도 이렇게 신에게 바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돈 때문이에요. 돈.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의 입에 이런 말이 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데 피보다 더 진한 것은 돈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말들이 그냥 생겨났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으니까 생겨나는 것이죠. 유산 때문에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자식을 이렇게 바치기도 하는 이 허무맹랑한 말은 이 말이 허무맹랑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신의 번영과 축복을 위해서 자식을 죽이는 것은 인간의 비정함이고 결국 죄인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비정하고 무자비합니다. 이런 죄가 만연한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풍속과 규례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자식마저 또 죽일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문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요.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이러한 마음 안에 얼마나 추악한 인간의 욕망이 자리가 잡고 있는지. 그런데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국가적인 제사로 드려졌다는 것은 뭐예요? 아주 그럴싸한 것으로 포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내어주는 것은 너무너무 비정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정한 일인데 그것을 국가적인 행사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용인하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 얼마나 세상적인 문화입니까? 얼마나 세상적으로 악한 것입니까? 신약 시대에도 그랬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런 것을 경계합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여러 차례 살펴봤지만 에베소 지역은 인구도 굉장히 많았고 당시 이제 디오니소스라는 술의 신, 이 포도주의 신을 기리는 축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축제를 열면 포도주의 신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놀았겠어요.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 그렇게 노는 거예요. 이렇게 술 취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 당시에 세상적인 문화들을 염두에 두고 했던 말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갔다는 게 이게 뭐예요? 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속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의 시대,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세상의 풍조가 우리 안에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3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말세의 징조는 이러하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뭐 교만하고 비정하고 막 이런 말들 쭉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나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죠. 시대가 바뀌어도 이러한 세상의 풍속과 규례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돈과 쾌락, 권력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아이들을 바치는 행위가 예전에만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오늘날에도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 공부하는 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또 그러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 아이들 공부시킬 때 보면요 정말 비정하게 시킵니다. 막 경쟁 속으로 밀어넣어가지고 그 아이의 영혼이 파괴되든 그 아이의 정신이 파괴되든 그런 건 상관하지 않아요. 이거 이제 진짜 있었던 일인데 저희 교인의 친구가 이제 제가 담당했던 교구 이제 집사님의 친구 이제 엄마인데 아이를 공부를 강남에 살았어요. 공부를 시켰는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같이 공부를 해주는 거예요. 밤에 나는 책을 읽고 너는 공부를 해라. 그리고 책을 읽어. 새벽 2시가 됐어요. 얘가 딱 미쳐버리려고 머리를 쥐어뜨면서 막 온갖 욕설을 다 하고 막 엄마한테 미친년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막 책을 집에다 바닥에 탁 집어 던졌어요. 엄마가 어떻게 쓰고 아들아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집어. 딱 이 한마디. 그러니까 아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한마디에 쫄아가지고 그냥 다시 집은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서울대를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의 영혼은 이미 파괴되고 있는데 그렇게 아이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영화에서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몰래에게 아이를 준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공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아이는 지금 세상 풍조와 세상 문화와 세상 경쟁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영혼이 다 좀먹고 갈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화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선정적이고 쾌락적인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말이 좋아서 예술이죠. 사실은
이 옷 다 벗고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쾌락적인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돈을 쫓아가는 이게 세상적인 풍조라는 거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가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번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막식 혹시 보셨어요? 개막식? 개막식을 보면 굉장히 멋있게 했어요. 막 여기 막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근데 그 개막식을 제가 이렇게 다 보지 못했는데 하나씩 보니까 되게 기분 나쁜 장면들이 꽤 있었어요. 뭐냐, 남장을 한 여자, 그 다음에 남성인데 여성 같은 사람, 또 여성인데 남성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추고 막 이래요. 그게 뭐냐, 다 동성애에 대한 거예요. 그 무지개가 이제 동성애를 상징하는 색깔이거든요. 그들에게서. 그런데 개막식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 걸 보면서 이거 큰일이구나. 이 올림픽은 많은 사람들, 세계인들의 뭐 마음을 화합하고 이런 장이 돼야 되는데 이거 보면서 개막식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문화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간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패션이라 이런 것들에. 근데 그곳에서 했던 이 개막식이 자기네 나라는 아무 상관없는 가수, 미국의 레이디 가가라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여자 있거든요. 그 막 한국에도 한번 오고 그랬었는데, 이런 사람들 등장시켜가지고 계속 이런 것들 조장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풍속이고 문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뭔가 그럴싸한 것으로 포장하고 하고 있지만 엄청난 세상의 풍속과 문화라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당시 몰렉을 바치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럴싸한 것으로 포장해서 인간의 추잡한 욕망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벗겨내면 정말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그 당시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 여러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모두에게 하나씩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에 대한 아주 축약본이에요. 세상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라. 오늘 우리 함께 레위기를 살펴보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정말 세상의 악한 것들,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레위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지만 그 가나안과 애굽의 풍속과 문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라 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악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속과 규례가 우리에게 조용히 정말 포장해서 다가옵니다. 그것들이 때로는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좋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이신,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하나님만 쫓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세상의 풍속과 규례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는 날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날 되게 하시고, 안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회막문 앞에서 제물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나와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셔서 우리 필그림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순례자들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천국 하나님 계신 본향만을 향하여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순례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또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혜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김복순 집사님, 김영식 성도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유정남 집사님, 또 조은영 집사님, 특별히 조은영 집사님 새벽마다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여정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고통당하는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강래 집사님 아픈 몸으로 예배 잘 들으셨었는데 하나님 또 건강이 나빠져서 하나님 지금 예배 못 드리고 있는데 주님 거기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강래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마다 거룩한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특별히 항존직들, 안수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끝까지 주님만 붙드는 민족 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하셔서 북한의 많은 동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한 주일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정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멋있게,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하나님 또 합리적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세상의 풍조가 좋다고 속삭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세상 풍조를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악한 것들을 주님 앞에 정말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문화를 쫓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오. 주여 감사합니다.